계시록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계시록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입니다. 묵도를 제가 어디로 했냐면 에스겔 1장 8절부터 2장 8절부터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자 듣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어디로 갔다? 하나님이 여기를 갔어요. 하늘 그걸 강가에서.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여기는 봉한 책의 말이에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나?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리엘이여 이 말은 예루살렘이여 그 뜻이요. 거기를 갖다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 이사야 슬프다 29장이죠. 아리엘이여 다이수 친성읍이여 연무년 절기가 돌아오리니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자,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엘, 예루살렘. 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여기는 마태 23장 37절이에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고, 다시 예수님이 와서 건설하는 곳은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뭐다? 진리의 성읍이요. 스가랴 8장 3절에 여기는 무너지는 마태 23장 37절에 무너지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진리의 성읍으로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여기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다시 건설하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자, 근데 여기가 어디가 되는데 이 아리엘을 여기가 소경이 됐어요. 소경. 어떻게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 지도자가. 여기를 다시 하면 42장 18절에 여기 잡고 너는 귀머거리더라. 너희 귀머거리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야?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시 건설하는 1절이에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는 다시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근데 그 전에 29장을 잘 읽고 가시겠습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으셨음이니라. 자,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여기에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에요. 여기가 이 책이 봉해졌어.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마치 봉한 책의 말이요. 근데 이 묵시가 열어져야 돼.
이 봉헌책의 말을 열으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계시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어린 양이 나와서 오늘 189장의 찬송가가 뭐예요? 어린 양이 속죄의 양이에요. 어린 양이 와서 이걸 떼시는 사건이 계시록 5장입니다. 근데 여기 속에 뭐가 있느냐? 이 편지 속에 글이 있어. 무슨?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들었어. 계시록에 보면 편지 내용 속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9절부터 읽습니다.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어. 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시니. 그거 이제 나중에 계시록 18장 8절 다시 한번 가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3장 1절.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자, 이 말씀을 먹고 어디가? 여기 이스라엘 무너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다가 구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에 구하는 거예요. 사건이. 근데 이 계시록을 열려면 에스겔 2장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이 뭐였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루마리입니다. 계시록 10장에 가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봉헌 책이요. 그것을 얘기해 놓은 책인데 다시 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유 오른수에 책이 있으니 여기 사도 요한이 에스겔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여기 올라간 거랑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이 감동하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서 보니까 책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 책. 자,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꼭 사건이 있어요. 이 일은 2장 3장 편지 보낸 사건입니다. 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려면 문을 통했는데 문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거든요. 즉 1장 10절에 성령이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똑같아요.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어디에? 에스겔 1장에 가서 그거라면 에스겔이 산을 연계로 올라가서 많은 걸 연계를 보였어요. 근데 연계 보인 그인데 책이 여기 있으니 이 책 속에 뭐가 됐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4장에 올라가서 본 사건과 5장에 가서 보니까 책이 주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면 이 말씀을 때리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 거짓 것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또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 우편. 우편은 우편 사자예요. 우편에는 누가 계신다? 저 우편 사자입니다. 하나님 부른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편은 오른편인데 옳다 인정을 받아요. 좌편은 옳지 않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이 살렸습니다. 영이. 자,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으니까 영이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편. 우편 사자라고도 하고 편자는 이렇게 쓰죠. 우편. 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요. 우편에 계시오. 이자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자, 맞죠. 우편 사자고 여기 받침자가 우편에 계시오. 그러니까 우편 강도고 오른편하고 왼편하고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편에 오른편에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저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여기 밤이 됐어. 밤.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큰 빛이요. 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이요. 흑암에 앉은 뒤 참빛을 보았어.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그분을 어디에 앉으라? 하나님이 시편 11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는 시편 110편은 110편은 메시아 예언이요.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의 1절을. 자, 누가 앉히셨다? 에베소 1장 20절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 나라가 오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만드실 때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도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시고 하시겠습니다. 5장. 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이르로 봉하였더라. 즉 이사야 29장의 10절에 봉한 책의 말씀이요. 다 5장 2절 가셨습니다. 또 봄에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여기에 천사예요.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천사예요. 천사. 이 힘센 천사니까 내 생물 정도로 되겠죠. 천사.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보세요. 이게 그냥 읽어가면 답이 나와요. 선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자, 모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영이요.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이 책을 잠들게 하는 신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사야 29장 10절.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야 돼. 깨어나려면 누가 깨어난다? 어떻게 깨어나? 에베소 2장. 잠을 깨어나네. 에베소 2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이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자, 잔다 하는 것은 죽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있는 자를 다 잔다. 죽은 자다. 영이. 그리고 이사야 29장 아리엘이어도 예루살렘이 잠자는 것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아담 안에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자, 여기에 온 사람들은 누가 비추신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들이 깨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어. 깨어서 믿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비추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것처럼 그 믿음의 말씀이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한 절 더 읽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죠. 책망 받아서 빛의 영광 속으로 내 영혼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것일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들게 하는 그걸. 그러니까 컴퓨터 가면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다시.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었다? 아담 안에서 죽었듯이 죄가 없어졌어. 죄는 믿지 않아서 죄이죠. 죄가 없었어. 근데 여기가는 믿음이 왔으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어. 새로. 영혼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가? 정신, 영이. 이 컴퓨터 같으면 초기화 시킨 거예요. 초기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없다? 이들은 과거가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게. 과거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리고 이제 여기 답이 나와요. 계시 5장 가시겠습니다.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자, 책을 열고 펴고 이거 천상천하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 이 지혜가 오셔서 이 책을 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펴요. 이 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덮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겠어요? 책을 펴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에스겔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천상천하에 이 책을 펴야 생명을 옮겨주는 거예요. 책을 펴야. 그러니까 이 책이 뭔 책이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마태 4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4장. 이제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들이 먹고 먹은 그거라. 예수께 대답하라 그랬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은 생명을 드는 게 뭐가 있다? 이 생명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이것도 생명으로 살 것이요. 사람이 육신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필요하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29절. 자, 27절인가 29절인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예요. 인을 맡고 주시는 것이 영생 양식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성경은 영생의 말씀 그런 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 자체가 영생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악인이라는 것은 전부 뱀한테 꾀임받은 거예요. 이보세요.
뱀의 사역은 거짓으로 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꿰어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게 만들었어. 뱀이 이 땅의 것을 여기서 올라가야 돼.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올라가야지. 조금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자, 여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말은 알아야 돼. 여기는 24장로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4장에 24장로. 영계에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라. 누가 뗀다?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이 책을 봉한 책을 누가 떼온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요. 즉,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가지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어린 양이 떼시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일곱인 떼시라 하시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우편에 여기 계셔. 어린 양이 거기에 계셔. 하나님 우편.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에 한 제물로 오셨어. 제물. 합당한 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갖다 십자가로 갔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요. 여기에 일곱이 있어. 7 뿔이 있어. 뿔. 7 별이 있어. 거기에 뿔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곱 명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요. 오른손에 일곱 뿔 있고 일곱 영이 있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장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뿔이 있으니 일곱 별이 가지신 이가 갈 때 별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자, 여기에서 일곱 별은 자 6절 4장 6절에 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의 앞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이 있어요. 여기에 참 잘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일곱이 있어요.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등은 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등. 그래서 여기도 1장 19절 20절이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촛대라. 여기도 길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앞에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이 별에 영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고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낮 아래 비침이 쓸데없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오. 자, 예수님이 등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등이 되시는 어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등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5장 가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선 것을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은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6절에가 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7 영이 함께 인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의자 붙들면 여기에 뭐자? 의자 속에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7 영이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자, 우리 속에는 마음속에 영생의 말씀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와 통행해서 뜻, 의식이 깨달은 거예요. 의식을 깨달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5장 7 영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자, 누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 어린 양. 이분이 책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 책을 취하시니까 누가 거기 다 왔냐? 영계가 와서 이 영계 24장로 7 여기 영계가 다 왔어요. 내 생물 이게 다 와서 어디로 온다? 어린 양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대통령이 바꾼 거하고 똑같아. 대통령이 바꿔지면 새로운 대통령한테 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건이 5장 사건입니다. 책이 내 생물 보세요. 내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기, 기도요, 기도. 이제 어린 양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자,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자, 보시겠습니다. 8장. 또 다른 천사가 8장 3절입니다. 와서 전장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자, 향기가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자, 여기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있다? 이들한테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니. 영들이 1장 24절 맞죠? 1장 14절이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니.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다? 천사가 여러분들 다 함께 있어요. 부리는 영들이 여러분과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태 18장. 자,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말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적은 자도 없이 이지 말라. 너에게 말을 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이 영들이 함께 있는 영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은 영이니까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요. 23, 24절.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고 주도 영이요. 영. 고린도 후서 3장 16, 17절. 그러면 여기에 소속된 것은 육은 여기에 있지만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 저희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이.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나하고 이 영하고 완전히 분리하면 안 돼요. 내 영은 하나님이 영이니까 주도 영이니까 나한테 함께 있는 영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영을 자 우리 영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24장로 7 생물 여기는 천천만만의 영들이 어디 있다? 함께 하시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영들이 다 누구한테 저런다? 어린 양 예수님한테 책이 주인한테. 잘 다시 생각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 영이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영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24장로 내 생물. 근데 결국에 뭐예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말씀이 영이니까 모든 영계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제 예수님이요. 그 영계의 영들이 말씀이 영이니까 영들이 어디에?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계시록 5장 사건입니다. 자, 8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 검은 거는 말씀입니다. 성경.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로 기도리라. 아까 8장 읽었죠.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보세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이 새 노래라는 거기에 가면 뭐 있어요? 새 노래 속에 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게 또 그가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은 뭘로 언약했나? 예수님의 피로 언약했어. 피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어. 새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각각 이 향은 성도들로 새 노래를 노래해 가는데 책을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떼시는 분은 누가 떼요? 합당이라는 것은 꼭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제물이 돼서 꼭 맞다. 합당하시도다. 자, 마태복음 3장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5절 가는데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 주라고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 재단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겠어.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
세례 요한 재단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합당하도다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 한번 갔다 오시까?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라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길 예비 사자예요. 자,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자, 예수님 머리에 영이 임했어. 그 전에. 그래서 이제 16절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니. 하늘에 그거 세례 요한 제단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와야 돼. 길 예비사자가 등대죠. 요한복음 5장 35절 등불이 세례 요한이요. 켜서 비추는 세례 요한 등불이요. 요한복음 5장 35절 켜서 비추는 등불.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여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만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좋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11장 1절입니다. 제자가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니라 전파하여 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 갇혀있을 때 2절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와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요. 자, 뱃속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함께해서 알았어. 예수님을. 자, 그러니까 4절부터 예수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았대요. 자, 요한의 소경이 보며 세례 요한은 그 소경을 못 고쳤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가두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 그러니까 또 7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는 뭐냐? 뱀만 있는 거예요. 뱀 이런 거. 악한 자들은.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육체입니다. 자, 에스겔 29장 6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육체예요. 육신이 생각되면 거기 나갔냐? 이제 이렇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자, 나가서 예수님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올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만으로 도로 떨어지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떨어지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다시 하시겠습니다. 9절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 그래서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뭐를 산다? 피로.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여기를 잡고 히브리서 9장 가시겠습니다. 9장 22절
율법에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예수님은 피 흘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그냥 12절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림. 그리고 그러고 나서 26절. 그러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의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를 읽어야 돼.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어지면은 이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나도 내 영이 하나님 우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옳다. 이 사람 죄는 예수께서 어린 양이 제물을 드렸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잘 보셔야 돼요. 10장 10절도 봐야 되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그러니까 12절도 있고 14절도 그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보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그 제물로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몸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몸이요, 몸. 한 몸. 그러면 여기에는 지체예요. 여기에 있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보시고 또 계속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새 노래를 지어주는 누가? 어린 양이 나와서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9절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지금 우리가 누구 것이다? 지금은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신의 것.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베드로서로 가야 돼요. 베드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덕을. 자,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10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같고 11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여기에는 여기에 소리가 있어. 천사의 소리. 천사의 소리는 즉 영의 소리요. 영의 소리는 로마서 8장 30절도 읽어야 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제사장 반열에 영화롭게 쓴 자들이요. 흠는 음성을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꼭 맞다.
영들이 그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때는 어디냐? 11장 15절이요. 일곱째 나팔을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는 거죠. 보좌와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 얻다? 어린 양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책을 떼시니까 그 말씀이 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한테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복 받고 이 땅의 그 소유를 상징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지혜와 지 모든 가진 게 뭐예요?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지혜나 자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피차의 말하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계시록 5장 4장 5장 이게 깨닫고 그렇죠. 피차의 말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제 보세요. 이들이 영광 돌리면 하나님 받으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모든 이 사람들이나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나 여기에 하는 이건 답은 일치요. 하늘에서 영광 돌리는 거나 여기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지업시험자들이 영광 돌리거나 이 천천만만하고 똑같아. 뭐가? 영이 적으시니. 그래서 그게 뭐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돌리고 그러니까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영계에서 다 경배하고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한 실룩이라 너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가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예해야 돼. 하고 아니라 하며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에게는 예가 되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 아멘하도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그 안에서 복되기를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